오늘 함께 이 추수감사주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지난 1년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아니,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나 자신에게 솔직하게 한번 되물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행복했나? 한번 물어보십시오. 행복이 우리 속에 없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고 은혜 베푸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너의 무엇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함께 주님과 연합하여 친구로 사귀어 살면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교제를 통하여 기쁨이 넘치고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왜요?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심으로 우리 속에 평안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기쁨과 샬롬 평안이 있으면 그 총합인 내 마음의 행복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평안과 기쁨을 주셨어요. 주시겠다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삶이 행복하지 못했다면 좀 우리가 신앙을 좀 반성해 봐야 되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은 감사와 정비례 합니다. 감사하게 되면 그 마음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지극히 내 개인적인 것이고 그 누구와 비교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원망하는 사람, 불편해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하나같이 그 이유는 다른 것과 나를 비교하면서 원망, 불안, 불평이 시작됩니다. 누구보다 더 목가짐에 대하여, 누구보다 덜 건강함에 대하여, 누구보다 더 적게 소유함과 누림에 대하여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의 불평과 불안과 원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 환경 속에서 어떤 이는 그 속에서 행복을 발견해서 기쁨과 평강 속에 살지만 동일한 환경 속에 어떤 이는 원망과 불평과 힘듦 속에 삽니다. 항상 기뻐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원망합니다. 범사에 불평합니다. 쉬지 않고 낭망합니다. 어떤 이는 반대로 살고 어떤 이는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 내 마음의 행복에 아름다움이 있나 없나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내가 왜 불행할까? 그가 그 마음을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할까? 그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행복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 되신 그 주님이 내 마음에서 통치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내 안에서 날마다 발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의지적인 행동이요 결과입니다. 그래 살면 동일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 속에 살림이, 내 속에 기쁨이 있어 내 안에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구약의 백성도 동일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절기를 주십니다. 기독교회 안에 절기가 있잖아요.
구약에서 있는 절기도 있고 신약에 있는 절기도 있습니다. 절기를 주신 목적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늘 깨어있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절기를 주셨어요. 구약에 보면 구약 레위기 23장 42,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백성을 불러내어 광야에 살게 하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너희가 잊지 말고 그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너희들 늘 마음속에 깊이 있게 생각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절기를 주신 거예요. 초막절이 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좋은 집,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 집을 내버려 놓고 자기 마당이나 뒷뜰에 초막으로 집을 지어요. 원두막을 지어요. 그리고 그 동안 7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묵상하며 힘든 잠을 그러나 감사함으로 자면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살게 하신 것이 초막절의 이유입니다. 절기를 지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말라고. 인생은 지극히 망각의 존재입니다. 좋은 것 금세 잊어버립니다. 안 좋은 것 평생 묵상하면서 삽니다. 그러니 내 인생이 슬프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게 베푸신 은혜가 오래 갑니까? 내가 당한 슬픔이 오래 갑니까? 슬픔이 원망이 훨씬 오래 가고 상처가 깊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런 것에 길들여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절기를 주셔서 잊지 말라고,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말고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경고하시죠. 신명기 8장 12절 14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편해지면 살만하면 사람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가 열심히 살았어, 내가 잘 살아서 그렇게 되었네라고 자고하며 살다가 하나님 은총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주셔서 아니다, 너의 너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절기를 대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각성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꼭 이거 기억해야 될 것, 6월절이나 또 초막절이나 맥주절이나 장막절이나 이런 절기들, 구약에 있는 절기들을 우리가 지키는 것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절기는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 정신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과 구약의 모든 계명도 동일합니다. 그 주신 뜻과 정신만 알면 되지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 모든 절기와 제사는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정신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잊지 말기를 원하셨던 주님께서는 신약시대 우리에게도 비슷한 절기를 주셨어요. 주님의 오신 성탄절, 주님 물레에 대신 죽을 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그리고 봄, 가을에 있는 은혜와 주심에 대한 감사절기, 맥주절기나 추수감사절기를 주신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절기들입니다. 정신은 똑같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의 구원이 무엇인지, 내게 베푸신 긍휼이 무엇인지를 망각하며 사는 우리를 각성시키기 위하여서 이런 절기를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절기로, 추수감사절기로 지키고 삽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가 뭔지를 보답하며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무엇인지, 나의 나된 것이 어떤 큰 사랑인지, 누구 때문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런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건가? 내 노력으로 된 것인가? 내 힘으로 성취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인가를 늘 확인해 보라고 이런 절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라고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그것을 주께 들었을 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여러분의 코에 호흡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라면 내 모든 삶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산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로 알면 당연히 감사는 이어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와 은혜는 하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믿음이란 말이 나오죠. 믿음이란 말과 충성이란 말이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앞뒤 문맥을 통해서 그것을 구별해 번역할 뿐이지 헬라어로 믿음이란 말과 충성이란 말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당연히 충성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기에 우리의 믿음은 충성이 그분을 향한 전적 마음의 들임이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봐도 현재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말이 같은 영어죠. present. 현재가 선물임을 자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은혜, 감사, 은혜란 말이 카리스란 말이에요. 들어보셨죠? 카리스. 그런데 선물이, 우리 알고 있는 이 감사란 말의 헬라어는 그 앞에다가 좋다는 뜻의 헬라어 유를 붙여서 카레스토스. 이렇게 감사하며라고 감사를 그렇게 불러요.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내게 참 좋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뭐라?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은혜는 다른 뜻이 아니라 같은 말이에요. 이제 말씀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은혜가 내게 마르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은혜로 알지 못할 그때부터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래 무엇이 시작되죠? 원망, 불평, 낙심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잠식해버리면 그때부터 내 안에 행복이란 단어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삶이 행복해지길 바란다면 내게 베푸신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고 싶으면 날 구원하신 구원의 은총과 베푸신 사랑을 날마다 내 안에 풍성하도록 충일하도록 되새기며 확인하며 선명하게 기록해 가면서 살 때 내 안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커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건강한 자들과 비교하지도 마시고 가진 자들과 나를 비교하지도 마시고 높은 명예를 가진 자들과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는 순간 내 안에 행복은 저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은혜를 알 때 그때 내 마음에 감사가 시작되고 그 영혼에게 행복은 이제 날개짓하여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유대 땅으로 가십니다. 우리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시대의 지도를 보면 제일 위가 갈릴리 지방이에요. 그 가운데가 사마리아 땅이고 그 밑이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땅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은 북쪽의 갈릴리 근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오며 가며 함께 사역하셨는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 남쪽에 있는 유대 땅으로 가시기 위하여서 그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 입구에 초입에 보니까 어떻게 다른 동네와 떨어져 있는 어떤 사람들의 집단 거주지가 있었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죠. 그곳은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이 마을입니다. 멀리 서서 사람들이 예수님 오심을 보고 10명의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소리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들이 있는 나병의 그 모습을 알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도 못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들에게 나병 환자는 정상인 곁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다가는 돌에 맞아 죽거든요, 정상인들에게. 왜냐하면 나병은 그 시대의 가장 엄한 질병이었습니다. 많은 전염성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병이었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여 이 사람들은 또한 격리되어 있는 다른 마을에 집단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살려달라고 큰 소리를 외치며 구원을 요청합니다. 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구약을 모르면 너무 논리적으로 너무 많이 이렇게 넘어가 버린 이야기인데 그 속에는 이런 뜻이 숨어 있어요. 나병은 구약시대의 나병은 지금보다 훨씬 광범위한 피부 질환을 전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병 중에서 나병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또 약한 병이라서 고침을 받는 그런 가벼운 나병도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치유를 받으면 그들이 깨끗해져서 함께 이제 유대인들과 같은 부모님 만나면서 함께 살 수 있다 허락받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제사장한테 찾아가서 환처를 보이고 깨끗하더라고 인정받고 난 다음에 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리고 인정받고 다시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 함께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은 이제 너희들이 제사장에게 확인받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너희가 이제 나음을 입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갑니다. 어디? 제사장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길에 자기들이 스스로 자각합니다. 내 이 나병 환처가 깨끗해졌다는 것. 나병이 치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을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가다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한 명이, 10명이 왔는데 한 명이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성경 보면 그는 사마리아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의도적으로 성경은 그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할까요? 이렇게 지어놓고 있을까요? 나머지는 그럼 누굴까요? 유명한 해석자들은요, 이 사람들은 에나시라는 유명한 그 주석책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에 이 이방인 외에는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반문하시거든요. 유대인 외에 이 이방인이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과 참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같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함께 10명이 모여 살았지만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인 사람도 멀리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 환자처럼 여기서도 멀리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하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분명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래서 이방 많은 잡족들과 함께 동원하며 살던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여겼기 때문에 상종하지도 않아요. 변절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은혜의 사각지대인 이 사마리아 사람만 주님께 와서 무릎 꿇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을까요? 그들은 다 마음을 보고 너무 신나서 평생 내 영혼을 괴롭히던 이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고 이제 내가 살았네, 이 기쁨을 가지고 제상들에게 가서 깨끗함을 확인받고 자기 집으로 가서 즐겁게 살았을 거예요. 오직 한 사람만, 이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 앞에 다시 옵니다. 제사장한테 가서 깨끗함을 받았다고 확인받는 것이 아니라 가던 중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엎드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려 합니다. 왜요? 자기의 삶의 무너짐을 회복받기 위하여, 자기의 연약한 마음을 치유받기 위하여, 혹은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이루어주심을 믿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에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오죠. 배고파서 옵니다. 오병이를 통하여 그렇게 배부름을 받기도 하고 병 낫기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하지 않고 무리라고 합니다. 병 나으면, 배부르면, 은혜 받으면 자기 삶 자리로 돌아가서 그냥 그곳에서 자기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이방인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저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내게 병을 고칠까? 이 엄한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실까? 나는 저분을 본 적도 없는데 저분이 왜 날 이렇게 사랑해 주실까? 이에 대한 고민과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엎드리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구원과 그의 영혼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에 참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왜 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이렇게 적을까요? 왜 가짜 신앙이 그렇게 많을까요? 이 부분입니다. 내 소원의 응답에서 멈추서기 때문에, 내 바람만 이루어지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 교회 나오는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은총의 자리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 살다가 다른 병 안 걸렸을 것 같아요? 삶에 큰 짐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영원히 살았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또 다른 질병에, 또 다른 무너짐에 경험할 것입니다. 그 반복하다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찾아온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 이 이방인 나병 환자는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19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육체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 그 영혼이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할 줄 알 때에, 내게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보려고 할 때에,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왜 나를 그렇게 만져주셨는지, 치유시켜 주셨는지, 왜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는지, 이 모든 것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분께 엎드려 감사할 때에 그의 영혼의 영원한 자유와 생명을 주님은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종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 은총 속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삶에 그의 질병이 찾아오면 그 입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원망이 있습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무너짐이 있습니다. 낭망만 합니다. 그런 이 은혜를 알면 그때부터 우리는 병을 대하는, 내 삶의 짐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의 다른 방편인 줄 알고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자리로 다시 그 영혼을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질병이 그의 영혼을 엄물지 못합니다. 예수 모를 때 느끼던 그 질병과 지금의 질병은 나에게 다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절망이 다르게 이해되고 해석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 예수 믿는 가장 큰 복입니다. 동일한 어려움이 다 있어요. 교회 다니든 말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해석하는 힘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믿는 자에게 오는 삶의 공고함, 어려움, 두려움이 그 영혼을 엄몰하지 못합니다.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다시 새롭게 주님 안에서 은혜로 그것을 해석하고 가장 좋은 쪽으로 만들어 가시는 선한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된다니까요. 과거 같으면 그것이 내 삶을 무너뜨리는 악마의 도구였는데, 사탄의 가시였는데, 이해하고 나니까 그것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자각하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이 이제 행복으로 점철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행복함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했다면 우리 속에 무엇이 없었다고? 감사가 없었습니다. 감사는 내게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보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것, 그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10편 50편 23절에 이런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함께 합시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보이리라. 아멘. 이 10편 50편 23절은 예수님 오시기 그 700년 전에 800년 전에 기록된 시편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이 나병 환자 사마리아인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의 행위가 옳게, 이거는 윤리적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와 엎드린 그의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이제 우리는 절대 우리 속에 원망이 아니라 그 원망을 이해하는 힘이 있어 그 원망을 다시 소망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은혜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바울은 이제 자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된 것임을 알기에 모든 환경 속에 감사가 그의 삶을 이끌어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통치와 섭리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 인생 모든 것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꼭 힘들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세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아는 참새보다 참새보다 귀하니라. 귀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든 것 다 아십니다. 저 나뭇가지에서 이 나뭇가지로 옮겨가는 새가 그 새들의 움직임마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 예수 독생자, 그분의 독생자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겠느냐.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됩니다. 오늘 아침 머리 감으면서 내 머리털이 몇 개나 빠졌을까 많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만 우리에게 세밀하게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그것을 의심케 합니다. 그런 거 없다라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끊임없이 안 그렇다,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예수 믿어도 저거 봐라, 그래 되더라. 끊임없이 우리 속에 의심을, 그분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말로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막고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의심하게 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너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새보다 너희에게, 귀한 너희에게 무엇을 허락하지 하시겠느냐? 의심하지 말고 그분의 통치와 섭리를 믿어라,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에 어두움이, 무서움이 밀려올 때마다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신 바, 헤아리신 바 된다는 거. 인간은 다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딸 둘이 있어도 하나에게 집중하면 하나에게 약간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요, 무능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인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분은 창조주이세요. 그래서 내 한 사람에게 당신의 전부를 다 주셔도 또 한 사람에게 전부를 줄 수 있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아버지시니 걱정하지 말고 내게 올인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삶 전체를 올인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 인생을 이제 이끌어 가시는가? 눈 부릅뜨고 딱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가?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아름다움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싶거든. 내 속에 감사가 얼마나 풍성한지 헤아려 보십시오. 감사가 없는 것은 무엇이 없다고? 은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은혜와 감사는 같은 말입니다.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헤아려 보면 볼수록 이제 내 안에 감사가, 행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말씀 하나만 더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감사하다는 말이 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똑같이 쓰고 있어요. 은혜와 감사는 절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은혜다, 은혜다라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 그것은 당연히 감사입니다. 그런 삶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느냐? 내게 감사가 없어 은혜를 헤아리지 보지 못한 우리의 미련함입니다. 누가 감사할까요? 많이 가진 자가,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남다른 삶을 살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은 감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은혜를 헤아려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 은혜를 헤아려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런 고민하면서 인생 살아간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우리의 호흡이 오늘 끝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영혼이 더 아름답고 더 온전한 곳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죽음마저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장받은 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행복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더욱더 행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시는 이 한 주간 남은 인생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합시다.